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으로 전해지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록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또 받은 것이니라. 아멘. 부활절 고난주간 앞두고 십자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사건은 뭐니 해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100세의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그 사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게 이제 너무 익숙하고 설교로 많이 듣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일이 그냥 그렇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 꼭 씹어보면 이 말씀은 정말 엽기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제사의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그것도 자기 아들을 바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요,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내듯이 자기 아들을 죽이고 피를 다 빼낸 다음에 각을 떠서 그렇게 완전히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사건은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그런 사건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따라서 이 사건은 그저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사건 속에 담긴 아주 깊이 있는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당면한 이 시험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야, 너 나를 더 사랑하냐 아니면 네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냐 그런 테스트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본문이 그걸 전달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표면적 메시지에서 멈추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설마 하나님께서 내가 더 좋냐? 네 아들이 더 좋냐? 이렇게 묻는 유치한 하나님일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아빠가 더 좋으십니까? 엄마가 더 좋으십니까? 우리 애들이 그럴 때마다 엄마 아빠 엄마 이렇게 기분이 들어서 물론 이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너무 쉽게 엄마라고 대답하기 때문에 질문을 좀 바꿔서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첫째가 더 좋으십니까? 둘째가 더 좋으십니까? 둘다. 이거는 질문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이게 질문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받는 시험은 단순히 하나님이 야 나와 네 자식 이삭 중에서 누가 더 좋으냐? 이걸 묻는 것이 아니죠. 이 시험은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당면한 시험은 사실은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남 하나뿐인 이때 당시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아들 이삭을 지금 바치라고 하는데 어느 부모가 이 시험에서 여러분 통과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시험에서 통과한다 한들 주변 사람들이 야 당신 믿음 좋네요 이렇게 평가할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시험에 통과했는지에 주목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8,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울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저자가 주목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면
그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에 대한 테스트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부르심 받고 광야 가운데 그 생활,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여러 차례 아브라함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떤 훈련이냐면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래서 그 훈련 속에서 아브라함은 뭘 알게 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그 믿음을 만들어내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지금 아무 이유 없이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리라 하실 리가 없다. 우리 하나님 절대 아무 이유 없이 지금 이렇게 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 가나안, 이제 이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는 아주 악독한 풍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식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싫어하는 거예요. 그 이방의 풍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경멸하게 여기는데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거 무슨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지금 아무 이유도 없이 그 싫어하는 하나님이 경멸하는 가증 여기는 그 일을 나한테 요구하실 리가 없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네 안에 사라에서 태어난 이삭을 통해서만 믿음의 후손을 주실 거다. 믿지를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사라가 그때 생리가 끊겨버렸거든요.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이삭을 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성취하는 하나님입니다.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것을 오랜 기간 여러 차례 훈련받았거든요. 아들을 주신다라는 약속의 성취가 늦어졌을 때 자기 종 중에 아주 똘망똘망한 엘리에셀이라는 그 종이 있었어요. 얘를 양자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니라고 했어요. 나중에는 하가를 첩으로 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결국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일들을 겪으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또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실 리 없다. 혹시 내가 순종하여서 죽이더라도 하나님 이 이삭을 반드시 부활시키셔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거다. 여기서 부활신앙이 나와요. 하나님 다시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부활신앙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혹시 죽이더라도 하나님 다시 살려내서라도 그를 성취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인생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 배웠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에,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 내 인간적인 지금 머리로는 하나님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근데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순종할 거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내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이 이삭을 바치는 믿음을 가지고 와서 당시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에 처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아브라함을 들이밀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과 환난 앞에 난방하여 넘어지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현재의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반드시 이 풍랑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게 이제 이 히브리서를 지금 집필한 목적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을 다 할 수가 없죠, 인간은. 그리고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우리가 그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시험의 목적이 다 한 가지 초점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 시험을 통과해서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데 시험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풀어버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사람을 만드신 창조물과 그냥 만들어진 피조물로 남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강요나 협박 때문에 예수 믿기를 원치 않는다. 너 예수 안 믿으면은 너 다리가 부러진다. 너 자꾸 이렇게 예배 빠지고 하면은 집안에 화가 생긴다. 그것 때문에 아이고 무서워, 예배 드려야겠다. 그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천국 가야지, 복 받아야지.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그것도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척하는 걸 가증히 여깁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가끔은 어쩔 때 이제 뭐 어버이날이나 생일 되면 꽃이라도 사가지고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해서 내 환경이 지금 어떠한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천국에 가야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배워나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대관형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가 있어요. 저는 문득 혹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몸소리가 어떨 때 터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꼬락서니가 너무 별로일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져주셨다는 그 사실이 이거 정말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쩔 때 조금 신앙생활 괜찮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생각하는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은 한 주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조금 낫는데 여전히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사는 내 모습 볼 때 그래도 하나님이 과연 날 사랑해 주실까? 이런 의심이 당연히 들어오는 거예요. 더욱이 오늘 말씀과 같은 이 아브라함이 겪은 시험, 이런 시험을 겪게 될 때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 하나님 나 사랑하는데 왜 아프지? 어제 제가 목이 갑자기 아팠어요. 오늘 말씀 전해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십니까? 나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 연약한 인간.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고, 그 의심이 들 때마다 다시 마음을 돌이키라고 확실한 장치를 두셨으니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너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빠 아버지.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러라는 거. 여러분, 아버지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야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고 무늬만 이 신도인 신자인 사람들은요 아버지 소리가 안 나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건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시다가 아빠. 하나님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자녀를 낳고 부모가 돼요. 자녀를 낳고 보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자동적으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몰라요.
애기가 똥을 막 싸놓으면요, 저걸 어떻게 치워주지? 남은 못 치워줘. 남은 자동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이유가 없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니까요. 우리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의 원형이 하나님 아버지. 악과 죄가 없는 원형. 너희도 부모가 되어보니 알겠지. 너희도 너희 자녀를 이유 없이 사랑하고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데 나는 어떻겠냐? 그 아버지라는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가 문득문득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치워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메시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접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놀라운 은혜이죠. 그래서 인간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고 했죠.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존재다. 천사는 이해를 못해요. 지혜로 알 뿐이죠. 우리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자식을 주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마음을 이해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준파파라 불리는 황태한 씨가 있어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제 특히 크리스찬들 청년들에게 아주 유명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 합신교단 신학교를 나왔더라고요. 근데 지금 목사는 아니에요. 졸업은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여러 이제 믿음의 신앙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둘째 아들 이름이 이준이거든요. 근데 이준이가 심장마비로 아주 갓난아기 때 하나님께 가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눈물로서 들려주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이때 이 하준파파 황태한 씨가 아이 십자 앞에서 거의 정신을 잃고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비명을 지르며 병원을 숨었다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핏덩이 같은 자녀를 보냈으며 어떻게 제정신이 됐습니까? 그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한참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처럼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더래요. 그게 뭐였냐면, 아들 이준이가 예수님 품에서 편하게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리고 이런 음성이 들렸다 합니다. 태환아, 걱정하지 마라. 이준이는 나와 함께 있다. 이분이 이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여서 낳은 아이가 죽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식음을 정패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신을 차리거든요. 근데 하준파파 황태한 씨가 그때 이걸 깨달았대요. 아, 하나님의 위로만이 자식을 잃은 슬픔에서도 나를 일으킬 수 있구나. 다윗의 심정을 이해하게 됐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아이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아이가 누워있던 침대 옆에 손수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하루는 이준이가 토를 잡고 해서 애들이 그 분유를 먹으면 토하잖아요. 그게 너무 싫었대요, 그날. 닦아주면 또 토하고 닦아주면 또 토하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손수건을 던져버렸대. 그런데 아이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이준이의 짐을 정리하다가 그 침대 옆에 놓인 손수건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황태한 대표는 미안하다 하더라.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아마 진심일 거예요. 이 아들 이준이가 살아서 돌아올 수가 있다면 내가 세탁소를 하면서 일평생 이준이의 그 토 묻은 그 손수건을 빨으라고 해도 난 빨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부모들, 인간 부모들에게 이렇게 투영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 사랑을 이해하는 존재예요. 나를 향한 이유가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황태한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설픈 아빠들도 이처럼 자녀를 사랑한다면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나오고 의심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귀한 아들, 하나뿐인 독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어느 부모가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내놓을 수 있느냐? 나는 그렇게 한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17, 19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의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풀어서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아,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 주기를 해보니까 어떠냐? 그런데 나도 아들이 있다. 나도 그 아들을 정말 사랑한다. 그런데 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일 것이다. 네가 지금 이삭을 제물로 바쳐 죽이려 하는 것처럼 내가 제물로 만들어서 각을 떠서 피를 뽑아서 채찍질을 해서 그렇게 너희를 위해서 죽일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라. 나의 마음을 알아주려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우리 합신신대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는 안상혁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총장님이 되셨어요. 최연소 총장님이 되셨는데 젊어 보이시죠? 사진 한번 젊어 보이시죠? 이분이 아주 수업을 잘하시고 훌륭하신 분이신데요. 수업 시간에 간증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교수님에게 성진이라는 첫째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들이 어렸을 때 LCH라는 이름도 생소한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이 병이 어떤 병이냐면 발병하고 나면 1, 2주 만에 그 발병한 조직이 사라집니다. 세포. 그래서 눈에 발병하면 1, 2주 만에 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귀에서 발병하면 귀가 없어지는 그런 치사율이 엄청 높은 지독한 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진이는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깊은 뼈에서 발병을 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계속 진행되면 결국 죽는 병이었는데 감사하게 또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서 지금은 대학생인데 이제 대학도 졸업했겠네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럼 아이가 아프니 아빠인 교수님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픈 자녀를 한번 두신 분들은 이해하시잖아요. 근데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백혈병에 걸리면 주기적으로 골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골수 검사는 마취도 할 수 없대요. 정말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소아과에 있어 보니까 뭔가 한 게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애들이 피를 뽑을 때요 자지러진대요. 처음에는. 그렇죠. 당연하겠죠. 주사 한번 맞아도 자지러집니다.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 한 2달 정도 되면 익숙해진 애가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 이 골수 검사는요 익숙해지는 게 너무너무 아프고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보통 골수 검사를 할 때는 엄마는 못 오게 한대요. 엄마는 그거 보다가 기절합니다. 아빠도 기절할 수 있는데 아빠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이 골수 검사를 하러 불려갔다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골수 검사를 하는데 이 아들 성진이가 자지러지게 울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뒤에 잠옷실처럼 창문 하나를 두고 그 아이 치료하는 거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막 고통스러워하다가 아빠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러자 아이가 더 자지러지게 울면서 아빠 살려줘. 아빠 나 이렇게 아픈데 왜 밖에서 보고만 있어 하면서 막 고통스럽게 소리치는데 진짜 교수님이 그때 이 심장에 압박이 와서 정말 졸도했던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교수님은 교수님이신가? 신학 교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참 행복했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아파주시고 대신 죽어주실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좋으셨을까. 내 아들이 수십 번 수백 번 피를 뽑아도 인간 부모는 단 한 번을 대신 뽑아줄 수 없어요. 아이들이 열이 펄펄 나서 병원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전전긍긍해도요, 부모는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고 비참함입니다.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신하여서 죄를 사해주는 것,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 지옥 갈 우리를 위해서 대신 천국 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해준 그 대속이야말로 여러분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달려있는 예수님을 볼 때 정말 무능력하다, 저게 무슨 신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신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냐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약함,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능력, 강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십자가 지는 걸 기뻐했다. 기쁨으로 졌다. 왜? 우리 대신 아파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시죠? 내가 자신을 위해서 대신 아파줄 수만 있다면 기쁠 수 있어요. 아픈 거는 것을. 예수님 기뻤다고 말합니다. 저는 교수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도 같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6절을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울부짖고 고통하는 그 예수님을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내 아들이 저렇게, 아까 제가 예화 속의 성진이처럼 아버지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뭐 하십니까? 어찌 날 버리십니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손발을 묶어버리셨어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요. 무능력한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는데 마음도 아프지 않았나 보지, 감정도 없는 하나님인가 보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하는 불신자들, 안티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말해주고 있어요? 나도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사랑하는 아들이었듯이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들이고,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이 독자 하나뿐인 아들 이삭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예수님은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이셨다는 것. 하나님은 아팠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알기를 원했어요. 왜 알아야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을 배우라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데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경전 속에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지만 성경 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만 적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냐 의심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이 사실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부활주의를 앞두고 더더욱 이 사랑을 되새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감히 가늠할 수 있다 했죠. 왜요?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온 하늘이 어두워졌다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럼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그냥 뒤돌아봤다는 거예요. 어둠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심이 그냥 사라져버렸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부모라면 내 마음 알 텐데, 그러니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아파하시는데 참아주신 그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이 전해주는 이 하나님의 거대한 감정이 우리 가슴에 다가와야 돼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이고
거대한 사랑이 내게 다가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 또는 당면한 시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 때 이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예수님을 아무 능력 없는 것처럼 바라만 보고 계셨던 그 하나님도 바라보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의 사랑을 보이는데 나의 사랑을 모르겠느냐?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의 시험은 단순히 자기 믿음을 점검하는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야, 하나님이 줬냐? 네 아들이 줬냐? 너 누구 더 사랑하냐? 이런 유치한 질문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존재로서의 격상, 높아집니다. 아브라함아, 알겠지? 그리고 그 사랑에 짓눌려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게 만드는, 그래서 아버지가 얘들아 포도원에 일하러 와라, 가기 싫지만 그 하나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의 일을 섬겨야지, 그렇게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당신을 이해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이삭을 내놓으라는 그런 시험을 주시곤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기꺼이 이삭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가 우리의 절대적인 순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라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대속의 사랑이 주는 놀라운 힘이에요.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나쁜 길, 좋지 않은 것, 절망과 패망과 멸망의 길로 우리를 절대 인도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대신 아파주시고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떨어지셔서 손발을 묶고 우리를 위해 아들의 고통에도 무능력해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대속의 사랑이 전해주는 힘으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고자 몸부림쳐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 주간을 앞두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자칫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만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무능력해지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참으신 하나님, 기쁨으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파묻히는 이번 한 주가 되었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으로 이번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평생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